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83쪽에 있습니다. 구약 183쪽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레위기 연속설교 40번째 시간 등잔불과 진설병 항상 여호와 앞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레위기 23장 절기의 규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레위기 24장의 차례입니다. 모든 절기의 중심이 되는 안식일의 선포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지켜 행하도록 하신 이 절기의 규례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서 지키고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시간표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시점부터 계산하여서 지키도록 하신 유대 종교력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가진 정체성, 그 시작과 중심을 계속 상기시킨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있어서도 절기라는 것과 함께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그리고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는 계속해서 절기의 규례 가운데 들으신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한 은혜로서 율법과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되새기지는 않습니다. 주일이라는 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를 담아 설교의 마지막에 이야기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되는 삶으로만 고백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앞에서 답을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 성도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설교의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의 본문은 설교의 제목처럼 이제 등잔불에 대하여서 그리고 진설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역시 여호와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도입 공식이라고 이야기 드린 바가 있는데 새로운 단락,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66권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라고 하십니다. 불을 켜기 위한 기름을 가져오도록 하셨어요. 이제 이 불이 어떤 불인지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감람을 찌어낸 이 순결한 기름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말하면 올리브 열매의 첫 기름입니다. 지금도 올리브유는 많은 기름 중에서 식당 주방에서 또 살림하시는 분들에게 사랑받는 기름인데, 지금 이 기름은 최상품의 기름으로서 아주 순결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돌 같은 것으로, 도구 같은 것으로가 아니라 손으로서 절구의 형태로, 이제 물론 절구를 쓰긴 하지만 손수 두들겨서 이렇게 열매를 찢고 그 다음에 짜내어서 굉장히 잘 걸러낸 순전한 기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여러분 중에 기름으로 등불을 피워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실지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이 드라마, 영화, 각종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서 그 기름으로 등불을 피우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그 형상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정말로 아주 맑고 투명한 기름이면서 이 기름이 타오를 때에는 그을음, 연기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연기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도 성소 안에서 창문 같은 것이 전혀 없는, 환기시설 같은 것이 없는 그 장막 안에서 밤새 계속해서 피워두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시죠. 이제 증거계 휘장 밖에서라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리우는 휘장, 그 휘장 밖에 성소에 분향단, 진설병상 그리고 촛대가 있는 그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 역시 그래서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입니다. 항상 정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유지와 관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잘 타오르게 하면서 또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살피면서 그 등잔불을 계속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시 또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서 4절에서 이제 그는이라고 말씀하실 때 1차적으로는 아론을 이야기하지만 그를 대표로 하여서 그의 아들들까지 또 제사장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할 규례로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 역시 순결한 기름으로 항상 잘 관리하여 밤새도록 그 불이 피워져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진설할 빵, 그렇게 이야기되는, 우리가 또 흔히 진설병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12개의 빵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곧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상의 크기가 빵을 12개를 일렬로 놓기에는 이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6개씩 두 줄로 빵 위에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빵 위에 또 이제 정결한 유향을 그 위에 두어서 여호와 앞에 화제로 삼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사의 규례를 이야기할 때부터도 시작해서 앞에 절기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도 재차 언급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의 하나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소 안에서 올려지는 진설병은 실제로 태우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밤새 피워 올릴 향, 등잔불에 기름만 태워지고 있고, 그 등잔불에 기름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그 안에는 연기나 어떤 그을음 이런 것이 없는 형태로 불에 타는 것은 오직 기름만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불살라 바치듯이 진설병을 불로 태워 바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화제로서 진설병 위에는 유향을 두어서 이제 연기와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받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요약하면 진설병 대신에 이것이 태워져야 하지만 유향을 태워서 바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안식일마다 이 빵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여서, 이전에 있던 빵들은 제사장들에게 그 몫이 주어지고 다시 새로운 빵으로 계속 교체하면서 제사장들은 그 빵을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시기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회막, 그 이제 장막의 뜰이라고 이야기되는 곳입니다. 제단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성막 그리고 장막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제 나아올 때 장막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회막의 뜰에서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거룩한 곳이라고 명칭되고 있는가 확인하실 텐데, 레위기 6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6절입니다. 구약 153쪽입니다. 구약 153쪽 레위기 6장 1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 회막의 뜰을 이야기하며 제단 옆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 자체가 거룩한 장소로 구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장소로서 성막 자체가 거룩한 곳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도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로서 성소 안에 가장 깊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한 곳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거룩한 곳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이제 제사장들이 무언가 먹는 거룩한 곳은, 주신 음식을 먹는 이곳은 앞에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회막의 뜰, 제단 옆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를 부르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이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차이를 알고 이제 다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어가시면 그 안에서 담긴 상징적인 의미가 더 풍성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실 텐데, 이제 지금 나오는 등잔불과 진설병은 사실 굉장히 간략한 형태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더 자세하고 상세한 명령은 출애굽기에서 자세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연속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성막의 건설, 성막 건설을 명령하실 때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7장에서 등잔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37장에서 설계도를 주셨다면 이어지는 40장에서는 설계도를 따라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훨씬 그 이전에 출애굽기 27장에서 20절 21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실 텐데,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쪽입니다. 구약 123쪽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등잔불에 대한 이 규례가 이미 성막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적당히 채워 넣으시려고 그 뒤에 다른 말씀들을 더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항상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심지어 그 말씀은 그래서 태초에 어떤 시작이 있기도 전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이미 영원 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히 계시는 말씀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주의하여 살펴본다면 이제 출애굽기 27장과 레위기 24장에서 표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아론이 그 등불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출애굽기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등불을 보살피라고 하신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차이가 성경의 잘못된 오류, 이해가 안 되는 방식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차이가 주는 의미의 풍성함이 결국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과 등잔불이 잘 타오르도록 밤새 그 옆에서 이제 등잔불을 관리하고 빛을 유지하라는 명령인 것을 우리는 이 안에서 더욱더 재차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서 어두운 성막 안에 장막 그 성소 안에 등잔불을 피워서 그 등잔불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잘 타오르며 그 안을 가득 채우도록 관리하고 힘쓰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또한 레위기 전체 1장부터 쭉 이어지는 전체 맥락 안에서 갖는 구조적인 의미를 설명드리면 앞에 절기에 대한 규례 이후에 등잔불과 진설병의 규례가 나오는 것은 시간의 거룩함에 이어서 공간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런 아무런 정보가 없이 그냥 혼자서 성경을 읽어간다면 너무나도 서로 다른 이야기, 그래서 잘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함이라는 레위기의 핵심 주제로서 앞에 절기가 시간의 거룩함이었다면 이제 성소 안의 등잔불과 진설병으로서 공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은 그래서 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거룩함 측면에서 말씀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룩함에서 공간의 거룩함 그리고 삶의 거룩함까지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먼저 한 가지 권면드리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를 통해 그 의미를 깨닫고 믿음을 세우는 일이 정말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필요한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이 자리에서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서로 나눔을 가지시면서 또 오늘 들은 것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마음에 깊이 새기고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삶 가운데서 다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마음과 삶에 되뇌이는 것, 끊임없이 읊조리고 되새김질하는 것, 그렇게 잘근잘근 꼭꼭 씹어 삼키면서 그 은혜를 소화시키는 것이 성도의 삶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간의 거룩함에 이어서 공간의 거룩함 그리고 삶의 거룩함이 이야기되는 가운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레위기 전체가 그렇게 어떤 공간과 시간을 구분짓는 것만 아니라 삶 자체를, 존재 자체를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을 주시면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잔불과 이제 또 진설병이 갖는 또 다른 의미로서 핵심적인 의미로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등잔불은 임재 그리고 진설병은 교제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잔불은 임재, 진설병은 교제입니다. 이렇게 두 단어로 핵심을 요약하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성소에 두는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서 촛대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언급됐고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도구로서
살구나무 가지의 형상으로서 7개의 가지에서 등불이 타오르는 형태인데, 본문 안에서 이제 그래서 등잔불을 이야기할 때는 단수, 복수 모두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금 촛대이지만 그 위에는 7개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단수로서도 이야기되고 복수로서도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이 등잔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성소에, 내가 그 성소에 임재하여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밤새 그 성소 안을 밝힘으로 가득 채우는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빛이 없는 밤일지라도 그 성소 안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에 항상이라는 표현이 24시간, 하루 종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딱 밤부터 아침까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밤부터 아침으로, 밤부터 아침을 말하는 항상이라는 의미로서, 다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피우는 등불이라는 의미로 항상, 그렇게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이 등불이 빛을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재하여 계심을 나타내는 이 항상이라는 의미는 진설병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이라는 표현과 함께 계속해서 그 신앙의 본질적 의미가 이어집니다. 역시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을 교체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그 빵을 두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앞에 이제 진설병 상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결국에 모든 말씀이 8절의 말씀에 표현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인가, 또 우리를 위한 것인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등잔불과 같은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지만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연락하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더 옛날 정말 지금과 같이 스마트폰이 발전하기 시기에는 처음에 막 핸드폰 나오고 그 전에 훨씬 이전에는 삐삐 나오고 공중전화기 사용하고 편지 쓰고 집에 찾아가고 하던 시절과 달리 뭔가 어떤 매개체가만 있어야 하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매개체가 없어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곳이, 그리고 어디든 언제든 그냥 임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등잔불을 통하여서 빛이 없는 밤부터 아침까지 그 어두운 성막 안을 밝히는, 그 채우는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어두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두운 인생길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이 상징적인 신앙의 의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실체적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인 것은 진설병의 경우에도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이 진설병 상을 차려놓는 것이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 문화 안에서 흔히 보는 제사상, 그 위에 차려지는 제사 음식과는 엄밀하게 분명하게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을 차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규례일 뿐입니다. 앞에서 이제 이 빵이, 진설병이, 12개의 진설병이 12지파를 상징하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민족,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같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의미가 강조됩니다.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낸다면 진설병상이 그 안에 함께, 또 진설병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제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의미가 더 강화되는 형태는 성소라는 이 제한된 공간 밖으로 나와서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임재 안에도 그들이 함께함을 나타내신 이후에 또 이 성소라는 제한된 공간 밖을 나와서 제사장들이 그 빵을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교제가 상징적으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시며 그들을 먹이시는 분으로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성소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제사장들로만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긴 했지만, 그 12개의 빵을 이제 회막들에서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빛과 함께한 그 빵이 성소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곳에서 회막의 뜰에서 먹게 하심을 통해 계속 확장되는 의미가 일상의 영역으로 뻗어나가게 하시는 것까지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통하여서, 진설병을 먹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성소 밖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3장에 이제 시간의 거룩함을 깨닫는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온 이후에 24장에서 오늘 본문처럼 공간에 대한 거룩함을 깨닫게 하는 이 등잔불과 진설병의 규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삶의 거룩함을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까지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은 거룩함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등잔불과 진설병은 각각 임재와 교제를 상징합니다. 등잔불이 그 빛이 성소 안에 가득하여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며, 그래서 이제 이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언약의 도구로서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항상 밝은 낮에나 어두운 밤에도 빛으로 가득한 그 성소 안에는 이제 역시 항상 있는 것으로서 12개의 빵,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입니다. 그리고 설명드렸지만 이 빵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신에게 바치는 음식, 그런 의미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막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 안에서 거룩한 장소로 이야기되는 성소와 제사장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내가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한다라는 것, 그 교제의 상징으로서 이 빵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 단지 이스라엘 구약의 율법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나타내는 이 등잔불의 말씀은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까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인 줄을 또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 오전마다는 요한복음 연속 설교를 통해서도 그 은혜를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과 오늘 이 시간 수요일 성경 교육 같이도 이제 계속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배라는 공적인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가운데 삶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구약 이 옛 언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새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율법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펼쳐진 이야기들이 모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를 통해 완성되었는가 마음에 되새기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나 자신을 성전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 또 등잔불이나 진설병이 아니어도 항상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참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참된 양식이며 일용할 양식으로서 생명의 빵으로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빵, 그 빵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등잔불과 진설병이 없이도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등잔불과 진설병이 없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이며, 늘 그 임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하는, 고백해야 하는 은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 그와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삶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과의 임재 그리고 교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도록 감사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룩하신, 정말로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값없이, 그러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소중하며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베풀어졌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되새기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옛 언약의 시대에 항상 여호와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야만 했고, 안식일마다 빵을 진설해야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참 빛이시며 오직 하나의 빵,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처소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등잔불과 진설병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 믿음이 붙들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앞에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성도된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 그 비결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삶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살아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리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는 삶입니다. 그 삶은 내 인생과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설명도 안 되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될 때,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함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수용되어지며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에서 성도된 믿음과 그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만 살아가는 삶이며 그것이 은혜인 줄을 믿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성도 그리고 교회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등잔불이나 진설병,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며 그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또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삶은 역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직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며 날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와 교제하는 삶을 더욱더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 날마다 주님과 장막을 치고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붙드시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들으신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며 주와 교제하는 삶이 은혜임을 믿고 그래서 그 삶을 힘쓰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항상 말씀이 가장 중심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깨닫고 믿는 일에 더욱더 마음과 삶을 들이시기를 바라며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교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항상 여호와 앞에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까지 온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리고 주와 교제하는 삶만이 나의 은혜임을 믿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며 주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앞에 시간의 거룩함에 이어서 공간의 거룩함,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주의 말씀이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으며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주어서 우리가 주님만 섬기고 모시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의 삶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맛보아 알고 누리는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그 말씀만 우리 안에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삶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믿으며 따라 행하고 살게 하셨는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덧 2025년에 하나의 마무리를 다가가는 그 시점 가운데 새로운 2026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그 실체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여 계신 것을 그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그가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참된 은혜이며 그것이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삶, 그 교제를 누리는 삶 되게 하셔서 그 삶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말씀만이 중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 주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가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인 줄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과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힘쓰는 성도와 교회된 우리 모두가 무엇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지, 내가 지킬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오직 한 가지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신 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삶에서 믿음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이 정의되어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나의 전부가 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임재, 그 교제를 더욱더 힘쓰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